오늘 저는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을 본문으로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역사를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주일 본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책략을 구합니다. 어떻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때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묻는 자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탁월한 지혜와 계략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당장 날렘군사 12,0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밤에 그대로 기습해갖고 다윗 왕과 그 중심 세력만 딱 제거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은 정말 지휘관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품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왕께 충성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피신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보면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요단강 나루턱에 기다릴 테니까 궁궐에서 뭔가 변화된 소식이 있으면 나에게 전해다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게 위기를 바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 탁월했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압살롬이 조금 엉뚱하게 옆에 있던 후세에게 말합니다. 후세, 당신의 생각도 한번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장하고 속마음을 위장하고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 호시탐탐 다윗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모략을 베풉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달인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신의 몸을 피해서 지금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잡지를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기습 공격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매복해 있던 다윗의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면 급작스럽게 백성들에게 소문이 퍼지기를 야, 압살롬 군대가 무너졌다.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확 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왕 하는 것, 저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여러분 남쪽의 제일 남단 도시가 브엘세바고 북쪽의 제일 북쪽의 도시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말 싸울 수 있는 모든 장정들 총동원하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말 없지만 그 당시 그렇게 됩니다. 그 100만 대군을 모아다 갖고 그냥 냅다 그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가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만 성에 피신하고 있다. 그 100만 대군이 모든 밧줄을 동원해 갖고 성에다 다 걸어 갖고 동시에 잡아당기면 성이 와르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멋있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째째하게 밤에 몰래 기습하고 이건 왕의 위신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100만 대군으로 그냥 싹 썰이해 버리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그 전체의 군인들을 동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넘습니다. 그 사이 이미 다윗은 재정비를 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참 이게 일이 되려면 꼭 이래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획 뒤집어져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항상 마귀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참 그것이 그렇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보통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똑같은데도 이상하게 유독 유혹이 들면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제안을 덥석 받아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책략을 물리칩니다. 이 허술한 제안은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무엘하 기자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본 아히도벨은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알아요. 직감해요. 아, 우리가 지겠구나. 그러면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짐을 다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진짜 고수는 바둑, 장기 한두 수 딱 놓고 나서는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압니다. 아히도벨이 직감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세가 급하게 이 소식을 사독과 아히도벨 두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이 두 제사장은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한 여종을 보내어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압살롬 측에 있던 한 청년이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밀고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격대가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 두 청년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급한 마음에 바우름이라는 동네의 한 집으로 불쑥 들어가서 거기 보니까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물 속으로 쑥 내려가서 숨습니다. 그러자 그 집 여인,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한 여인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그 위에다가 이 덮개를 덮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막 곡식을 넣어, 우리로 말하면 고추 같은 건 말리려고 넣어놓은 것처럼 싹 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냥 뭐를 말리려고 덮어놓은 것이죠. 추격대가 묻습니다. 여기 두 청년이 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지금 방금 시내를 건너서 갔습니다. 추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기지로 아히마스와 요나단 두 청년이 위기를 모면하고 즉각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왕이여 빨리 피하십시오.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윗과 따르는 무리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일행을 위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인물 아닙니까? 로드발. 예, 정말 nothing, 예, 아무것도 없던 그 동네에 숨어 살던 두 다리를 다 다쳐서 쓰지 못하는 머비보셋을 보호해 주던, 그래도 그 없던 동네이지만 거기서는 제일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제 다윗 왕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갈 때에 배웅 놓는 이
바르실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길앗의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에게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쫓겨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맞이하며 얼마나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이 추격에 대하여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갖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특징은요, 손익계산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자들은 전쟁이 나서 위기가 처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손익계산서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에 비해서 형편없이 열세에 놓인 다윗 왕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만일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지게 된다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자녀 세대들까지 다 죽임당하는 반역자의 길에 몰리는데도 그들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영적인 계산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암몬 족속인 나스와 나스의 아들 소비가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한 이름 없는 여종과 한 이름 없는 바로 여인의 그렇게 작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여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 편에 섰는데 암몬 족속, 이방인인 암몬 족속이 다윗의 편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참 이것은 신약 시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의 관점에 보면 바로 약속 바깥에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왜 그 사람에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여인 그리고 한 여종의 헌신, 이 작은 헌신과 충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큰 헌신을 해주는 분들도 계셔야 되지만 정말 곳곳에서 이름 없이 작게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에 그분들은 제가 무엇이간데요, 제 이름 밝히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셔서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혀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한결같이 칭찬을 받고 주의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 저는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할 뻔을 했을 뿐인데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란 것은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먹이고 대접하고 섬기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전반부를 요약하고 후반부를 살피면서 어떻게 이 역사가 이렇게 펴주셨는가.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면 그 눈이 탐욕에 의해서 가려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중요한 것은 저희들 정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 바로 주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믿는 자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의 그렇게 힘이 모아져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작은 것이 다윗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여 자신의 이름들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마는, 그러나 내가 선 자리에서, 자신이 선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헌신하는 그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섬김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